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할 텐데 우리에게 조그만 역경이 오고 또 힘들음이 오고 또 누가 상처를 푹 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오늘 하루는 감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있어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선대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마다 너희 중에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자리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정말 천국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갈 것을 정말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옛날 얘기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을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먼 곳까지 갑니다. 무엇을 가지러? 금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진짜 금보다 더 귀한 것, 곧 천국의 소망을 쫓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에? 오늘 업무에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아침에 뜨면 무엇인가 우리는 쫓기고 가족, 해야 할 일, 그리고 만나야 할 일 속에서 하루가 분명히 우리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더 안전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해 힘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ing Christian,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금처럼 반짝이는 것을 쫓고 때로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에게 던진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쌤, 너가 지금 무엇인가를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목표가 나의 생명이 닿았을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서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마무리했을 때 그 나의 지금 붙들고 가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닿았을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한번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병원, 즉 성도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한 위안이나 감정이 그리고 기대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눈빛은 천국의 빛입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흔들리지 않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러분, 생명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8절인데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자, 다 시작.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브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복음 안에 무엇이 소망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보장된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은 고난 중에도 위로가 되며 삶의 방향이 되어줍니다. 그럼 복음 뭡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어 열매 먹고 자라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걸음을 갖고 있나요?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소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 에브브라에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그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확신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복음의 소망은 믿음을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전반전인데 보니까 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자, 그럼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며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무엇이다?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이 믿음은 복음이 주는 소망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그 쌓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고 또 못에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게 합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더욱 어떻게 소중히 열심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보니까 복음의 소망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4절과 5절인데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믿음과 무엇이 함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냥 기분 좋을 때 감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요? 다 아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다 아시는 구절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버려진 아이를 돌보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보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듯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사랑의 향기를 풍깁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보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볼 텐데요. 소망, 믿음, 소망, 믿는, 그러면 사랑. 이 복음의 네 줄 현악의 사중주가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 복음과 소망과 믿음과 이 사랑, 이 네 가지는 복음의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네 줄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처럼 이 네 요소는 어떻게 함께 울릴 때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선물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그 복음에 약속하는 미래. 그리고 믿음은 그 복음을 만들어주는 통로. 그리고 사랑은 그 복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아름다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망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복음은 우리의 삶에, 소망은 그 약속을 우리 하는 미래, 그리고 믿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 그 사랑은 그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 이 네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이 화음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존재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있는가? 그런 네 가지 조합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음은 오늘도 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6절 나옵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한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진실하게 받아들인 후에 열매를 맺고 자라났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자랍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은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행하며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바브라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진실하게 전했고, 그 열매가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누구같이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즉 이 교회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을 어떻게 받은 계승자입니다. 그 복음은 자라고 그 안에서 전하고 자라며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맞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들의 얼굴과 행동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기쁨이 묻어 나옵니다. 혹시 뺏길까봐, 강탈당할까봐 아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그들이 그 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의 얼굴엔 무엇이? 기쁨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면 복음을 발견한 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복음에 무엇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일까요? 어떨 건가요? 또 액티브하고 또 사랑하고 뭐 등등. 저는요, 그들의 표정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다를까요? 말투가. 그리고 행동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과 겸손과 진리와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하늘에 쌓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고백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무디 목사처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생명력 있게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다시 붙잡고 이 복음이 주는 소망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줄 현악 사중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감미롭게 울려 펴져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